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1번 읊조리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읊조립니다. 시작.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왕명식과 선하시는 도구로 잡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왕명식과 선하시는 도구로 잡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왕명식과 선하시는 도구로 잡니다. 이런 뜻을 정하고 하시는 도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는 자에게 구하니. 아멘. 찬송가 421장 부릅니다. 421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찬송가 363장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내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아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예배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또 깨달아지고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 한 시간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로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하나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엎어드리기 위하여 경배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사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긍휼하여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숨기고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사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제자들의 삶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드릴 때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거룩한 결단을 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있게 될 온가족 초청주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동안 발걸음이 멈추었던 사랑하는 식구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며 올 하반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부흥과 또 새가족 초청, 우리 온가족 초청 주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에 있게 될 온가족 초청 주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아직까지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기도해 주신 분들입니다. 눈물 아파도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무릎을 치고 하나님의 기도해 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복사 열어주시고 은혜를 열어주시고 이번 아버지의 11월 마지막 주에 또 저들을 초청할 때 저들의 마음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예배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새로운 지금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예배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정체되지 하여 주시고 공감으로 하나님의 힘을 다하여 달려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길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우리 하나님을 잡아주옵소서.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은혜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며 다음 세대에 물려줄 하나님 그런 성전을 마련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성전 때문에 염려를 이겼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하나님 장소 문제 때문에 염려를 이겼고 하나님 성전을 물려줄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결과 자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을 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를 드릴 적마다 주님 앞에 나올 적마다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1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초청하며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늘 기도의 제목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의 전으로 나오지 못한 발걸음들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올해는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드리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과 예배와 전도와 섬김과 교육이 하나님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선한 길들 열어 주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장소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선한 길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성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성령께서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과 첫사랑하는 그 생명이 가득한 것 같이 마지막 남은 살려진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난 셈이 내게 속한 자유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그에게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같은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알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생각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노니. 같이 공동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신령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특별히 또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나라하고 조금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있지 않지만 그래도 관계가 있는 부분들 두 가지 주제를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죽음에 대한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영혼 불멸 사상과 기독교의 사상은 어떻게 다른가 아니면 다른가 아니면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이제 이런 주제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육체의 죽음의 문제에 대한 것, 또 성도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인 영혼 불멸 사상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잠깐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자 중에는 셀레스티우스, 예전부터 셀레스티우스라는 소시니안 또는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들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인간은 죄와 상관없이 유한한 존재이므로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을 맛보게 된다. 즉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담이 죄를 짓고 안 짓고 상관없이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죽음을 죄와 상관없이 인간의 유한성과 관계를 맺어서 죽음의 문제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였다는 거죠. 이런 신학적인 그 견해들, 또 현대 신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음은 꼭 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무한하신 존재에 반해서 그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에 우리는 유한함으로 영원히 살 수 없다. 당연히 필연적으로 죽음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인간의 죽음, 죄와 죽음과의 아주 절대적인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죽음은 죄로부터 발생한 거다 말하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처음 나오는 부분이죠. 2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 너희들은 피조물이니까 언젠가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죠. 17절에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죄를 짓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거역하였을 때,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당연히 찾아오게 돼. 죄를 지은 인간의 결국은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모세의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멘. 출애굽기 10장 28절 말씀 보면 이
이 모세와 바로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죄가 들어가고 잘못된 일들이 생기니까 죽음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죽음의 문제들이 따라오고. 죄로 인한, 죄를 지은 인간의 한계에서, 죄를 지은 인간의 한계. 죽게 되는 역사. 모세의 경우는 시내 산에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죠. 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의 한계,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8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역시 죄와 깊은 상관관계에 있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사망의 권세가 오지 않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8장 1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같이 보죠.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된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으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 이상의 죽음, 영적인 죽음까지도 말하는 거죠. 영적인 죽음까지도 말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죽게 되는 것, 우리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게 된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하나님을 다시는 만날 수 없고 그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던 너희.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죠. 이때 말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가 없고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의 상태, 그것이 이제 영적인 죽음이죠. 이런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모두는 다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로 말미암았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지요. 육체의 모든 죽음, 영적인 죽음, 모든 우리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죄와 현재의 모든 죄 그리고 모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는 다 해결을 다 받았어요. 우리 더 이상 이 죄책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지. 우리 성도들이 이미 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다시는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실 만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는가 하는 문제. 왜 우리는 지금도 죽어야 하는가? 왜 우리 성도들은 죽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성도의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과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르죠.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대가로 우리가 죽는 게 아니죠.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죄의 대가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비통한 순간이 아니라 사실은 영생에 들어가는 통로이죠. 영생에 들어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으므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죄를 더 이상 지을 나는 죽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죄가 나를 유혹해도 나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게 반응하지 않는다. 죄에 유혹이 되지 않는다. 죄가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다. 이런 상태죠.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가 되었고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이 통로를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후의 적 고린도서 15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그 원수, 영원한 원수는 죽음이에요. 원수는 죽음이죠. 그런데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력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죽음, 사망의 권세가 예수 믿는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힘이 없다는 거죠. 사망의 모든 권세는 다 무력화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사망이 저주의 대가, 죄의 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게 하는 저주로서의 사망이 아니라 성도들에 있어서의 죽음은 하늘의 복락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하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5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5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혈과 육,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혈과 육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의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가 육신으로 있고 죽지 않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을 가지고 그냥 오래오래 살았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을 그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연세가 많이 들었습니다. 연세가 이렇게 되시는데 연세가 많이 되시면요 혈과 육의 상태로는요 이 땅의 것도 감당이 안 돼요. 이 땅의 것도 식사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고요. 성경 표현에 하면 메뚜기가 내 등에 올라가도요, 메뚜기도 감당이 안 된다는, 그것도 무겁다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오래오래 지내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즐겁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영광이겠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좋을까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있는 상태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니까 심는 게 있고 거두는 게 있죠. 다시 살아나는 게 있어요. 심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죽지만은 우리는 부활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그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을 때는 욕된 것으로 사실은 이 생이 끝날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죽음이란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통로가 된다. 이 통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우리에게 있는 건 사실이죠. 사랑하는 부모님의 세상을 떠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게 되고 세상을 떠난다는 건 슬픈 일인 건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는 사실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절망, 비통, 참담함이 아니죠.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 변화되는 사건이죠. 이제 곧 썩지 않을 것으로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통로에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사망의 권세 안에 들어가는 죽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다른 차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는 하지만은 그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 그래서 성도들에게서의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 사로잡히는 자들에게 죽음을 승리하는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것이지. 이제 첫 번째 이제 육체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 불멸에 대한 생각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영생과 영혼 불멸이 같은 차원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육신은 죽으면은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우리 육신이 죽으면은 우리 영혼은 불멸의 존재로서 천국에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요 자연신학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자연신학적. 좀 더 올라가면 헬라 철학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는데 이 영혼이 육신이 있는 한 우리 몸 육신에 갇혀 있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리 영혼이 육신 때문에 피곤해하고 고난을 산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육신이 죽으면 우리 육체가 죽으면 그때 우리 영혼이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게 되고 신적인 존재가 되어진다. 그것을 영혼 불멸 사상들. 헬라 철학에는 플라톤적인 생각에는 이런 영혼 불멸적인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자유롭게 되고 천상에 올라가 신적인 존재같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성도들 중에는 종종 영생을 영혼 불멸하고 이제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의 용법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 보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아타나시아예요. 타나시아라고 하는 말이 죽음이라는 말이고요. 거기에 아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죽지 않는다. 성경이 여러 곳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죽지 않음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죽지 않는. 근데 이 죽지 않는 불멸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이건 인간의 속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속성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시는 수염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불멸이에요. 우리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영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인으로서 인간이 갖는 특성.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불멸 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영혼에만 적용이 되고 육신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이렇게 성경이 구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용법을 보게 되면 우리 영혼은 불멸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는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썩지 않는다. 아프타르시아라고 합니다. 아프타르톤이라고 하는 말은 썩는다는 뜻이고 그 앞에 이제 아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썩지 않는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었습니다만은 썩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썩지 않는 것이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썩지 않는 것.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할 때 그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전 인격을 다 의미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지 않는다 또는 썩지 않는다 불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써져 있는 단어들이 영혼과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의 존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은 영혼 불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 불멸은 헬라 철학적인 표현이고요. 성경에는 영혼 불멸 이런 말이 사용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본래적으로 파괴될 수 없는 존재. 우리 영혼은 본래적으로 영원한 그런 존재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거두어 가시기다. 영혼은 예전부터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본래적으로 파괴될 수 없는 헬라적인 생각처럼 육신 안에 머물러 있다가 육신이 죽으면 그때는 영혼이 아주 자유롭게 선의 생을 살고 영원 신적인 존재를 성경은 그렇게 영혼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죽음 후에
단순히 계속적인 삶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적인 생각은 육신이 죽으면은 영혼이 이 영원한 존재니까 우리 영혼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에 그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요한복음 17장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겠죠?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지. 그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 영혼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불멸의 존재로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천국이 왜 천국이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그게 천국이 되는 거죠. 지옥은 하나님이 전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곳, 하나님 은혜가 전혀 없는 곳이 지옥인 거죠. 성경은 죽은 다음에 그저 하나님의 지속적인 삶을 사는 거기에 관심.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영원한 교제, 영원하신 하나님과 늘 누리는 그 교제,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미래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 오늘 우리가 우리 인간의 미래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늘 합니다만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요, 영혼 불멸을 말하지 않고요,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불멸한 상태. 육신이 죽으면 우리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천국에는 우리 영혼이 올라가는, 육신은 죽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육의 부활을 말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의 부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혼이 가가지고 사는 곳이 아니고요, 몸의 부활을, 그 몸이 다시 부활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생의 삶을 산다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죽음, 특별히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잠을 잔다, 그렇게 했어요. 잠을 잔다. 우리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자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이 자는 거죠. 잘 때 우리의 영혼도 같이 됩니다. 몸과 우리 영혼이 다 같이 잠을 자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육 모든 것이 다 합쳐져 있어요.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하나님 장차 주님 오시는 날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고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모두는 다 몸이 부활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요. 그때 몸이 부활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연약함, 썩어지는 모습, 부족하고 죄되고 욕된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썩지 않을 모습으로,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우리 모두는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그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었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온전하게 거함으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거쳐가는 단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인데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주는 통로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함께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 우리가 거쳐가야 할 단계들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비록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은 죽음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통로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장차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